계대 결혼, 고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을 잃을 자손이 끊어지게 되면 친족이나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말은 원래 그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악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됐죠. 그러자 이제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제도, 이 계대 결혼, 이 제도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명을 합니다. 형의 아내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그 기업을 잇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죠. 근데 둘째 아들도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데려갑니다. 결국은 이 다말은 홀로 남게 됐는데 셋째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그 며느리 다말을 쫓아냈어요. 신경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뜻밖에도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세상을 떠난 그 아내의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친정으로 쫓겨난 며느리.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이대로 이렇게 인생이 끝나기에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냈습니다. 어떤 지혜냐면 시아버지 유다가 그 아들들을 자기에게 자손을 잇도록 후계자, 상속자가 있도록 하지 않으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친정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우리 누께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바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4장 18절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8절부터 22절을 읽었습니다.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다 이렇게 있죠. 이 베레스가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이가 바로 베레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참 부정한 관계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얘기도 잘 알죠. 우리가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어른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았죠. 첫날 밤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등불이 훤하지만 옛날에는 어두컴컴했죠. 전기가 없던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첫날 밤에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젯밤에 같이 잠을 잔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결코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였던 것이었습니다. 라헬의 언니였죠. 라헬의 언니 레아. 왜 그렇게 되느냐? 장인 라반이 딸이 둘이 있었죠. 첫째가 레아였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레아는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늘 마음의 짐이었죠. 어떻게 해야 저 큰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첫날 밤에 레아를 넣어줘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제는 물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라반이 그러죠. 우리 이곳 풍습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그게 순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너에게 넣어줬다. 이제 7일 후에 내가 둘째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라헬은 사실, 야곱은 사실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사랑했지. 자기가 사랑하지 않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셋째 아들 유다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계보를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다가 나오고,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이세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과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 배경이 그렇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나오미의 집에 첫째 아들 말론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오고 나서 10년쯤 됐을 때에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또 시동생 기련도 세상을 떠나서 이 집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또 한 며느리 있죠.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였죠? 오르바. 이렇게 여인 셋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그 기업을 있는데 남자가 세상을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오늘은 또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을 떠난 엘리멜렉 그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가 남긴 토지, 모든 재산은 이제 상속자가 없어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사라질 위기에서 오늘 그 기업이 다시 룻을 통해서 계승이 되도록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건드리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혼
통제해 준 거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 사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을 증인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또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보아스의 남편이었던 말론 그리고 그 말론의 아버지 엘레멜레 이 가정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기업은 이제 룻을 통해서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람들은 그 엘레멜렉의 기업, 그 토지며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은 엘레멜렉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어렵죠. 좀 용어가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분명 보아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계보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벳은 분명 보아스의 아들인데 그러나 엘리멜렉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룻을 통해서 계승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아스의 소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모든 기업이 누구에게로 상속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결코 보아스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룻을 통해서 상속되었다. 다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낳았던 그 자녀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하지만 이 모든 엘리멜렉의 재산과 소유권은 보아스에 가지 아니하고 룻에게 갔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것이 정리되고 누구에게 계승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 가면 사실은 재산권 문제를 분쟁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 20년 동안 거의 타인과 같이 이미 관계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례식대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관계가 끝났고 이제는 남남인 사람인데 어째 이제 와서 이전에 잠깐 가족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상속을 주장하고 재산을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려 하느냐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법정까지 가죠. 그래 이처럼 누구의 소유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뻔한 그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이름으로 다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룻을 통해서 그 소유가 그 기업이 상속됐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일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겼죠. 루시라는 하나님의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와서 청원하고 그리하여서 엘리멜렉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 이 둘의 관계, 이 결혼은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그 조상되는 자녀들을 낳았고 번성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오늘 이 룻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더 번창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룻이란 여인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라는 확신을 갖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런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